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다시 복음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여러 일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았고요. 개인적으로 아내가 수술을 하고 회복의 시간에 간병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교회 출근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마음이 좀 정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도요,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한쪽으로 계속해서 치우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았고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추스려서 좀 애써서 좀 힘을 내가지고 뭔가 말씀을 좀 준비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의지만으로는 잘 회복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럴 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무기력에 대한 책을 읽는 거 이런 건데요. 무기력에 대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도 실제 제 안에 있는 무기력함이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멈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저희 교회 안에 있으셔서 좋은 설교자들에게 맡기고 2주 동안 강단을 비웠습니다. 휴가를 내서 아내에게 집중해서 간병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또 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마음의 회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하고요. 과연 무엇이 내 마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요. 여러 주제가 역시 떠올랐습니다. 기도라는 주제도 떠올랐고요. 믿음이라는 주제도 떠올랐고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던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더 깊이 살펴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한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요. 너무 복잡할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신앙에 있어 가장 기본이 무언가라고 생각했더니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요, 나는 복음을 그래도 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듣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새가족반에서 듣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기초적인 교리는 옛날에 뗐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요. 내가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내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 심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열심을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신앙에서 나온 행동과 그런 습관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판으로 여기고요. 이 발판을 지나간 다음에는 다시 이 발판을 밟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초보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내 인생 전체의 성도의 삶 속 전부가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초보이면서 전부이기도 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요. 자,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첫 번째 말이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 로마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거기다가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이미 아주 좋은 믿음의 소문을 내고 있는 교회였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믿음에 관하여 배우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자, 1장 8절을 보면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소문을 들려주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또 나중에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이 왜 쓰여졌는지를 보면은요, 이 바울이 스페인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중에 이 스페인 선교에 대하여 너희가 동참하여 함께 하자라고 하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숙한 교회였고요. 선교 사역에 동참할 만큼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지금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요,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출발점이 아닙니다. 성도가 평생 살아가야 되는 삶의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라는 거죠. 자,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동시에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복음은 신앙의 입구가 아니라 신앙 자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요? 매일 죄와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왜요? 매일 죄 앞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제 모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깨뜨려야 되는 거고요. 상처 입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도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복음을 잃어버린다면, 그리고 복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이 만들어내는 능력과 역사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입니다. 그러나 전혀 성도답지 못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이 7주 동안 우리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시라고 하는 말을 붙여 보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다시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에 관하여 혹시 내가 좀 희미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여름에 이 복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복음에 관하여서는 완전 충분한데 그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왜 또 그걸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정리하고 이 복음을 경험하며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며 이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을 다시 들려주셨던 것처럼 나눔 교회 안에 또 내 영혼 가운데 복음을 다시 들려주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듣기 전에 가져야 될 태도 하나가 있는데 이 태도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딱 들은 순간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누군가가 나에게 아주 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목사님이 앞으로 몇 주 동안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내가 듣는다,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철학을 배운다, 사상을 배운다, 원리를 배운다, 교훈을 얻는다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나를 설득해 봐라. 나를 이해시켜 봐라.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 증명해 봐라 라고 하는 태도로 복음 앞에 나오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안에는 분명히 이성적인 부분이 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을 막 아무렇게나 여기거나 이 합리성을 아무렇게나 여기는 이런 게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진리 안에서도 합리성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성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 앞에 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평가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경청하려는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기본적인 특징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선언하시는 이야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너희를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하는 선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우리를 향해 이러이러한 조언을 하고 있지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수행을 쌓아라. 너는 이러이러한 방식의 선행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이러이러한 경지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너희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인간 편에서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그 뒤에 신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일반 종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일반 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조언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대부분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부분은 우리의 삶에 유익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선과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고등 종교에서 우리 대부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이 일을 해야지만 이러이러한 신의 개입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어도요, 우리가 그걸 해내지 않는다면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 대부분의 타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해야 된다,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더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끊임없이 그들의 종교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이 일반 종교 전반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관하여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바로 율법주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걸 바로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은 그럼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렇다면 이 헬라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는데요. 당시 헬라와 로마 사회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승리한 왕이 그 승리의 소식을 백성들에게 사신을 통해서 전할 때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어야 될 백성들을 향해서 가가지고 왕이 전쟁을 끝냈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럼 이 유앙겔리온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백성들인 너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라 왕이 그 일을 했고 왕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반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왕이 이루어 놓은 승리를 기뻐해야 합니다. 왕이 만든 이 승리 앞에서 함께 춤을 춥니다. 그리고 왕의 승리로 인하여 누리게 된 안정과 평화에 대하여 왕을 찬양하는 것, 이게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완전히 그 죄와 죄가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승리를 바로 왕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실제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면서 냈던 탄식이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꺾여지는 사단의 머리,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선언이고요, 이 선언 앞에서 너희는 듣고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왕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통 수많은 조언들이 세상 속에서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요, 자기 개발서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서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끊임없이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자기 개발에 대한 이야기, 자기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불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자기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은 꽤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조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은 경우 우리는 조언을 듣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너 스스로를 증명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받습니다. 너라고 하는 존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증명하라. 큐티를 몇 번 하는 것으로 증명하라.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으로 증명하라. 이러이러한 봉사와 섬김을 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요구들을 받더라는 거죠. 왜요?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널 더 사랑하실 거야.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시고 내게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혹시 이렇게 하면, 내가 혹시 이러이러한 부분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내 인생의 길들을 막으실 거야, 심지어 구원에서부터 나를 떼어내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때로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 스스로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이 율법의 관점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일, 나 자신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뤘다라고요. 그럼 다 끝냈다라고요. 적어도 구원에 관하여 내가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했다라고요.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인간이 더할 무언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영역도 남겨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승리의 선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복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언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언가를 더 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금 계속 졸고 있는 참 힘든 지체가 있는데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고 더 애써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십시오. 수고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럼 편하게 주무십시오. 자도 하나님은 널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있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뤘는데, 다 이뤘다는 걸 믿지 않기에, 다 이뤘다는 걸 알지 않기에, 다 이뤘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에 애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쓰럽게 그분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7주 동안 우리는 이 복음의 빛 앞에 나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성경에 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을 통해 무거운 율법의 이 멍에, 이 율법의 지게를 벗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하여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에 대하여 함께 깨달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면서 놀라운 표현 하나를 쓰고 있는데요. 1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로마 교회는 꽤나 성숙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기에 이 로마 교회도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가 기대했던 것은 바울이 뭔가 심오한 이야기를 이 편지를 통해 들려줄 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심오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던 거죠. 너희는 이걸 초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건 초보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이건 전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가장 소중한 이야기,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서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건이 무엇이냐 말하면 대부분이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30년 정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 살고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 정도로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뭐가 문제냐면요, 복음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인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내가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엄청 울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며 과거에 한번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떠올리면서 복음을 과거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과거의 어떤 사건입니다.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이해하면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느 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죽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때 내가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일에 개입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적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어떤 능력이고 언제 쓰여지는 능력이냐라고 할 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능력이었다도 아니고요, 능력이 될 것이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있는 나를 향해서 바로 내가 지금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복음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그 복음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그 복음 때문에 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도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성도의 삶 전체가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은 복음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두나미스에서 나오죠.
자, 바울이 폭약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쓴 건 아니지만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폭발적인 힘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건 어떤 때 쓰는 겁니까? 인간이 도무지 깨뜨릴 수 없는 바위 같은 걸 깨뜨릴 때 쓰는 폭약입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뚫을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어떤 것들을 깨부시는 능력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이 두나미스인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결심으로는 도무지 바꿀 수 없는, 도무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그 권세를 깨뜨려 부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이어서 그 어떤 것도 그 능력 앞에서는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성격이 있는데 이 성격이 지난 한 30년 동안 형성된 거라 도무지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나는 안 바뀌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가정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이놈의 집구석은 도무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절대 안 바뀐다, 그리고 그 새끼는 절대 안 바뀐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거의 마음을 접어버리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된 습관, 지금 48년 동안 피어오고 있는 이 연초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어른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해도 이러이러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며 좌절하고 낙심해버리는 영역을 가진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내게 능력이 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열심과 나의 수고로 이것들을 이루리라 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네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할 수 없다라고요. 특별히 이 죄와 관련해서 복음은 아주 선명합니다. 죄가 있고 그 죄가 만드는 죄악이 있는데 이 죄와 죄악의 문제, 특별히 이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망과 그 사망이 만들어내는 모든 죄악의 문제, 이것들을 인간들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내 의지를 아무리 훈련시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뭔가 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힘쓰고 애쓰며 이 땅을 살아내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꽤나 오래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정말 이건 너무 깊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이건 내 혼자의 문제라면 그래도 해결할 텐데 이렇게 엮여가지고 도무지 내 힘으로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며 세상에 절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절망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요. 그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죄와 사단의 진을 파괴하고 부셔뜨릴 수 있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복음의 능력은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겁이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서 교회의 반석이 되도록 만드는 것도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고요, 다시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요,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변화될 수 없었던 것들이 변화됩니다. 모든 끝난 것 같은 것들이 다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걸 경험하고요, 이 능력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만드는 걸 경험하고요, 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걸 경험하고요, 이 능력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만드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살아서 움직입니다. 복음은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죠. 자,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가장 깊은 본질 하나를 설명하는데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한 절을 이 한 절을 로마서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죠. 로마서의 심장,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일까요? 그럼 마틴 루터는요,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금식했고 고해성사를 날마다 했습니다. 너무 심하게 날마다 찾아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 위에 있던 신부님이 좀 모아서 와라 라고 말할 만큼 이 루터는 고해성사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나 열심히 자기의 거룩을 위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와 다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였죠. 내가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드려야지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했던 루터는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루터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무서워했던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의가 자기가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에게 거둬주시는 의라고 이 본문을 다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둬주시는 은혜가 바로 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걸 그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터는요, 이 기쁨과 감격을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지요. 마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요. 이것이 그의 종교개혁의 불꽃이 되었고요,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다시금 주 안에서 평생을 달려가게 만든 힘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었다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울은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에 있는 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자,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예언을 처음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해 가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서 유다를 삼키기 직전의 모습이었고요.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의 상황은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었고 철저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완전히 다 붕괴되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사라지는 것 같아도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으면 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박국의 외침을 로마 교회에게 다시금 들려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도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 같은 무서운 상황들을 경험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제까지 뛰어다니던 내가 전혀 뛰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저 역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목사인 저도 캄캄한 밤을 지나는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주로 낙심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이제껏 훈련했던 게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와 유사한 책들을 또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 사람을 도와줬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는데 라고 생각하며, 나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17절에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냐라고 말하면은요, 처음 믿을 때만 은혜로 받고 그 뒤는 네가 열심을 내 가지고 이뤄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도 믿음이었고 중간에도 믿음이었고 끝도 믿음이다 라고 말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붙들고 있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감정이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가짜, 너의 믿음은 실패, 넌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찬찬히 봐라, 도대체 네가 그리스도인 맞느냐 라고 하는 그런 참소가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셨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붙들었고 붙드신 그분은 절대로 놓지 않으셔. 너의 믿음이 있건 없건, 너의 확신이 있건 없건, 너의 순종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손이 절대 널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한 번 선언하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금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을 얼마나 강하게 붙드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얼마나 강하게 붙들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연결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선언하시며 이 진리로 나를 무장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최근 제가 겪었던 무력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영적인 소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지요. 여러 사역의 무게가 있었고요, 아내가 투병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바닥에 난 거죠. 상황을 이겨보려고 애도 써봤고 잠시 쉬면 괜찮아질까라고 생각해서 쉬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을 찾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나 이 영혼의 캄캄한 밤에서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세상의 위로나 멋있고 화려한 말들이나 심오한 어떤 것들이 제 마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그리고 아주 익숙한, 그리고 아주 선명한 이 복음 앞에 제가 섰을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저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었던 거죠. 여러분, 목사니까 힘을 내 라고 하는 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가 교회에 다닌 연차가 몇 년이야 라고 하는 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웠던 많은 것들이 실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경험들, 이런저런 직분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깊은 낙심 가운데 놓여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심오한 곳에서 답을 찾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 복음, 나를 살린 복음, 십자가를 통해 증명된 복음, 그분이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기에 내가 흔들려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또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내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나를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만 보이도다. 이 시간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를, 이 주님을 내가 붙들기를, 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구하며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